다윗이 지은 집, 왕궁이 있어 그가 지킨 궁정과 그에게 바친 경의를 표하기에 적합했습니다. 11절. 유대인들은 농부이자 목자였으며 어느 쪽에도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상품 또는 제품. 그러므로 부유한 방백인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을 때 그에게 집을 지을 일꾼을 제안했습니다. 다윗은 감사하게도 그 제안을 수락했고 히람의 일꾼들은 다윗의 마음에 집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성약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이방인의 아들들이 지었기 때문에 결코 더 나쁘거나 하나님께 바치기에 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교회에 대하여 예언된 바, 타국인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라. 다윗의 정부가 정착되고 건설됨. 12절. 그의 왕국이 수립되었고 그것을 흔들 것이 없었고 그의 소유를 방해하거나 그의 직위를 의심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가 그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굳게 서고 그의 언약이 굳게 서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순결합니다. 다윗이 세워진 왕이요 다윗의 자손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된 모든 자도 그러하니라. 아군과 적군이 보기에 그것은 높임을 받았다. 지금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거나 그런 모습을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땅의 임금들보다 높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의 설립과 발전에 대한 섭리의 놀라운 일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이로써 나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여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하나 이에 높여 그 안에 거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들이 그의 통치 아래에서 행복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위대하고 부요하고 절대적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위하여 왕을 삼으신 것은 그들을 인도하고 인도하며 보호하려 하심이라. 왕들은 선을 위해 자기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이로써 나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다윗의 가족은 번성하고 증가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후에 그에게 낳은 모든 아들들이 여기에 함께 언급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헤브론에서 그에게 낳은 6명 외에 모두 11명이다. 여기가 아니라 어머니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가 더 많은 첩과 아내를 얻었다고 합니다. 13절. 이에 대해 그를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거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족장들의 나쁜 본보기는 그것에 해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동맹을 확대하고 왕가를 증가시켜 그의 이익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화살통에 가득 찬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집 옆에 있는 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가지를 바다로, 가지를 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한 아내에 의해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다시 살렸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지만 이웃의 아내를 탐내며 그를 더럽히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 번 울타리를 깬 사람은 끝없이 방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세워진 특별한 봉사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섭리는 우선 그에게 성취의 기회를 준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2번의 큰 승리를 거둔 기록이 있는데 다윗은 사울이 죽임을 당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입은 치욕과 손실을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가신 이웃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헌신적인 국가의 마지막 유적. 이 두 가지 행동 모두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침략자들이었고 먼저 그들 자신의 멸망을 향해 선동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머리로 끌어들였습니다. 전자에서 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으니 17절
이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함을 들음이러라. 사울 밑에서 10,000명을 죽인 자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부가 잘 정착되기 전에 초기에 그의 정부를 분쇄하려고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사울에 대한 그들의 성공은 아마도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도록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사울이 상실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그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메시아의 나라는 세상에 세워지자마자 이와 같이 흑암 세력에게 맹렬히 공격을 받았으니 유다인과 이방인의 연합군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교도들이 분노하고 땅의 왕들이 그것을 대적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모두 헛된 것입니다. 멸망은 사탄 자신의 왕국에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의논했지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그들이 이전의 교전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올라왔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르바임 골짜기. 그들은 다윗이 그 요새를 완성하기 전에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그 도시. 예루살렘은 초기부터 특별한 적의를 품고 목표로 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퍼짐은 그들이 매우 많았고 그들이 매우 무서운 모습을 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원수들이 온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읽지만 개29 그들이 더 멀리 퍼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화살에 더 합당한 표가 됩니다. 두 곳 모두에서 다윗은 그들에게 대항할 만큼 충분히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중요하고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요새로 내려갔지만 17절 그가 물을 때까지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심판의 흉패로 주님의 말씀. 그의 질문은 두 가지였다. 그의 의무에 관하여 내가 올라갈까? 내가 하늘로부터 그들과 교전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합니까? 누군가는 그가 이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면 무엇을 위하여 왕이 되었느냐? 그러나 선한 사람은 그가 내딛는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올라갈까요?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시간에 해야 합니까? 모든 면에서 그를 인정하십시오.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의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아기스는 곤경에 처한 그에게 친절하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내가 그들을 기억하여 그들과 전쟁을 하기보다 그들과 확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멸망하기로 작정되었으니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의 성공에 관하여 그의 양심은 이전의 질문인 내가 올라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신중함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로써 그는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면 정복할 수 없었으며 그의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겼습니다. 당신이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곁에 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수에 대한 승리의 확신, 그가 곧 우리의 발 아래 사탄을 밟을 것이며 우리의 영적 갈등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지휘와 마음이 좋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의존했습니다.